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또 은혜와 평강을 누려가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야고보서를 보면서 특별히 암과 행함, 또 주님을 믿는 것과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5장을 넘어오면서 5장의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을 넘어오면서 야고보는 부한 자들에 대한 권면을 합니다. 그들의 불법을 일삼고 불법으로 쌓은 재물들이 그들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인지 나누면서 그들이 오히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한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지 말씀해 갑니다. 오히려 그들이 쌓아놓은 재물들로 인하여 그것이 증거가 되어 마지막 날 심판의 때에 그들에게 임할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것들을 밝혀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부한 자들의 경고에 대한 권면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삶의 중요한 방향이 있는데 그 삶의 방향들을 어떻게 다듬어 가야 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야고보는 이제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 이후에 이제는 믿음을 가진 이 형제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들을 밝혀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마음을 다친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펴본 야고보서 5장 전반의 내용도 그러하지요. 이 부한 자들의 횡포가 위인들에게도 전달됩니다. 부한 자들의 불법과 불의로 인하여 오히려 위인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부한 자들의 불법과 불의 가운데 의인들은 오히려 침묵으로 대항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언제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통과 어려움, 아픔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어려움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와 이웃 간에도, 때로는 직장과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관계 속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주변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러한 억울함을 당하거나 부당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갚아주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렇지 않으면 그 마음을 꾹꾹 눌러놓은 채 서서히 계속 끓어오르는 어떠한 순간 폭발하는 그런 감정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억눌림을 당하거나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것을 그대로 갚아주거나 아니면 그것을 억누르거나 폭발시키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음을 말씀해 갑니다. 특별히 오늘 야고보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억눌림을 당할 때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특별히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다뤄가야 하는지 말씀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시작이 7절인데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지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전의 말씀을 토대로 어떠한 원인의 결과를 이어서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5장을 열어가면서 부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는 형제들에 대한 권면으로 바꾸어 이야기를 전환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이전에 야고보서 5장 1절과 6절에 어떠한 말씀이 있었지요? 바로 불의한 자들의, 이 불의한 부자들의 대상으로 그들의 악한 모습을 폭로하고 또한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비추어 참회하며 자신을 낮출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이런 불의한 부자들에게 억눌림을 당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지요? 바로 의인들이었습니다. 5장 6절에 언급하고 있지만 바로 의인들, 즉 불의한 부자들에게 억눌림을 당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그 의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으로 인하여 불의한 일들을 고통받고 있는 의인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의인들에게 지금 야고보가 7절로 넘어오면서 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이렇게 권면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억눌림을 당하고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권면하는 겁니까? 길이 참으라, 즉 인내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한 자들의 지독한 폭거에 대응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의인들의 마지막 방법인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은 수동적인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눌림을 당하면 또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포기하지 않도록 능동적인 인내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길이 참아내는 것, 인내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의지를 들여 부득불 인내를 해야 할 것임을 권면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야고보가 말하는 인내, 즉 억눌림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황에서 이처럼 길이 참아내는 이런 인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거죠. 나와 상관없이 나의 의지 없이 자꾸 어려움이 생긴다면 그럴 때의 의지를 들여 길이 참고 인내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가능한 일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어쩌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게 인내를 길이 참는 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는 노릇이죠. 어쩌면 정말 숨이 막히고 답답한 벽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거기다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접근한다면 이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야고보는 길이 참는데 어떻게 참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길이 참는데 어떻게 참으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즉 이 말은 무엇이지요? 야고보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인내를 하는데 그 인내함에 신실함을 가지고 기다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억눌림을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때로는 그들을 향하여 대항하거나 폭력을 통해 자기의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왕인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 그런 신실한 인내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당하는 그런 부당함과 억울함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금 그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그분의 말씀이요 약속이기 때문에 그 날은 분명히 다시 오게 됩니다. 그런 심판의 날 분명히 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는 그래서 이러한 주님의 재림을 강조하기 위해 8절 어떻게 또한 이 주님의 재림을 표현하고 있죠? 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데 그 주님의 오심을 8절에서는 어떻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강림이 가깝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밝혀가고 있습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 날이 입박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곧 그 날이 올 것이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 그 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겁니다. 악인들은 마땅히 그들의 어떤 행위와 그들이 했던 그 모습들로 인해서 정죄와 벌을 받는 날이 되고, 억압받고 갇힌 자들은 자유하는 날이 되며, 억눌림을 당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도 유일하고도 완벽한 위로를 얻는 날이 그 날이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앞쪽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부한 자들을 위한 경고를 할 때 불의한 부자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시작될 심판날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경고를 하였습니다. 반대로 위인들을 향하여, 위인이지만 억눌림을 당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이 날은 친히 억눌함과 억울함과 부당함이 해소되는 그런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내는 이런 주님의 위대하신 일하심 가운데 신실함을 들여갈 때, 믿음을 들여갈 때,
그 안에서 담대함이 생기고 마음의 견고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당함을, 우리의 억울함을, 원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경험하는 어려움과 고통들을 주님께 돌리고 하나님께서 아시고 심판하실 것임을 믿고 가는 그러한 신실함이 필요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심판의 날이 먼 미래처럼 느끼면서 왜 이리 하나님이 더디 오시는 것일까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원망과 어떠한 억울함 속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왜 주님이 이렇게 오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 심판의 날, 그때가 더디 느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친히 오래 참으시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1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부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이 더디게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왜 그날이 이토록 오지 않는 것일까요? 결국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심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에 가고 있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렇게 기다리며 인내하시고 계심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어떻습니까? 분명 그날이 오게 됩니다. 그날이 어떻게 온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고백하고 있죠? 그날이 도둑같이 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도둑이 집에 오게 되면 어떻게 하죠? 쳐들어갑니다. 이제 집에 귀한 보물을 제가 찾으러 갑니다. 이렇게 놓고 하고 옵니까? 그럴 도둑이 없죠. 그럴 도둑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치 주님 오심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날이 속히 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날에는 모든 일이 드러날 일들만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굳게 하면서 그 안에 신실함으로 인내를 해가는 것, 다시 오실 그 하나님, 그날을 기다리며 그렇게 길이 참아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쏟아가며 억눌림과 부당한 대우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무너질 때마다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세워가며 끝까지 버텨가는 것, 불의하고 거슬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제한된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판단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으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쏟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신다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인내해 가는 것, 길이 참아 가는 것, 인내의 신실함을 채워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그런 인내의 유익이 있다라는 사실을 야고보는 어떻게 비유해 가고 있지요? 7절 하반절에 보니 이렇게 비유해 가고 있어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렇게 비유해 가고 있습니다. 인내의 유익이 어느 정도 있는지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그 사례를 통해서 설명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의 열매들은 땅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취한 이후에야 농부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른 비와 늦은 비 외에는 땅의 열매를 억지로 맺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시기를 농부로서 앞당기거나 늦출 수도 없습니다. 비 내리는 시기의 결정은 농부의 권한 밖의 일이 됩니다.
그래서 비가 내릴 때까지 농부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기다리되 농부는 열매가 반드시 주어짐을 해마다 경험하여 고통과 초조함이 아니라 설렘과 희망 속에 참아갑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안고 살아가는 거죠. 즉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열매의 수확을 기대하는 것은 때마다 찾아오는 비를 신뢰함이 아니라 결국에 그 비를 때마다 주시는 누구를 신뢰해 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해 간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24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해 가는 것처럼 언젠가는 우리를 위하여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주의 백성을 끝까지 안고 가시는, 주의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며 자라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이죠. 은혜의 비는 내리는 시점을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비의 기다림은 시기를 정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실 거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원할 때 비가 내리지 않더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내리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참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 앞에 아무리 부당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언젠가는 나의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결국엔 나를 제일 잘하시는 그분께서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아무리 억울함과 부당함을 당하더라도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해야 할 일임을 말씀해 갑니다. 더불어 마음을 굳게 하고 인내할 것을 권한 야고보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또한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바로 원망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해 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계시니라. 억울함과 부당함을 당할 때 마음을 굳건하게 하며 인내할 것을 권하는 야고보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또한 무엇을 권면하고 있지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은 무엇입니까? 원망은 무엇이지요? 원망은 단단하지 않은 마음에서 발생하는 현상과도 같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한다면 어떤 부정적인 일로 인하여 압박 때문에 마음에 고인 분노나 불안이 넘쳐 타인에게 거북함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원망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들로 인하여 참고 참다가 잘 참았으나 그 참음의 응어리가 내적으로 해소되지 않고 다른 이들을 향한 원망으로 표출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원망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죠. 분하고 원통해서 그러한 마음의 심한 고통을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에게 그 분을 분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렇게 원망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엔 그 분을 분출하게 된다면 이것이 무엇이지요? 이것은 온전한 인내를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를 신실하게 다루어가는 그런 지혜 있는 모습이 아닌 것이죠. 더불어 원망하는 동안에 자신의 마음에 칼을 품고 그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계속해서 찌르고 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어쩌면 이것은 자신에게 스스로 심판을 가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권을 침해해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야고보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잘못과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그를 원망하지 말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원망 가운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원망의 끝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광야로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를 원망하지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애굽에 살면 더 좋고 그냥 애굽에 종살이 하는 것이 더 편한 것 같은데 왜 우리를 이렇게 애굽의 땅, 이 광야 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는가 라고 하는 원망을 모세와 아론에게 쏟아내지요. 이에 모세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 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들을 향하여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너희에게 살게 할 그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원망의 끝이 하나님께 향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원망의 끝이 나 자신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로 향하는 원망의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기하고 하나님을 질투하고 하나님께 투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9절 하반절에 보니 이렇게 말하지요. 어떻게 말합니까?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심판자가 문 밖에 서 있다는 것은 무엇이지요? 바로 심판의 임박성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의 임박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날 하나님은 모두의 보편적인 심판자가 되실 것임을 드러냅니다. 문 앞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보실 수 있으시며 또한 곧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각자가 받아 마땅한 것들을 내리실 것입니다. 잘 참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또한 믿음 있는 자들을 향하여 어렵게 만드는 자들을 향하여 그런 자들을 향하여 합당한 벌을 내리실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원망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마음을 잘 다스려 가면서도 마음을 굳게 먹고 인내해 가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원망이 올라올 때면 문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을 심판자로 인정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위탁하여 맡겨가는 것, 동시에 내가 판단하는 그 판단을 나를 판단하실 것이라는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해 가는 것, 그러한 마음으로 형제가 서로 원망으로 자신의 모든 부함을 털어놓는 그러한 일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 안에 온전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지혜임을, 그런 지혜 있는 모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는 어떠한 부당한 일과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주의 강림이 가까워 오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 참으라 온전히 인내할 것을 도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함을 말씀하면서도 우리 안에 인내의 온전함을, 인내의 신실함을 세워갈 것을 도전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무조건 참으라고 하고 막연하게 생소한 길에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두 가지의 좋은 모델을 소개해 가고 있어요. 한 가지의 인내의 본이 되는 모델은 바로 선지자들의 인내의 모습,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욥의 인내의 모습을 소개해 가면서 어떻게 인내해 가야 하는지 그 모습을 소개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는 억울함과 부당함에도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 갈 것을 도전하는데, 그러면서 그러한 인내가 무엇인지 하나의 모델을 제시해 가고 있어요. 바로 누구지요?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선지자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선지자 앞에 붙는 수식어가 무엇이지요?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자신의 사사로운 생각을 말하거나 사적인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피커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신의 삶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떠하였습니까? 바로 고난을 당하였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였기에 그들에게 뭐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고난이 있었다라고 밝혀가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6절과 37절에 가면 믿음의 선배들이 당하였던 그 고난들을 나열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질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린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밝혀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이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일을 자원하여 감당하였던 자들의 삶이 어떠했다라고 밝혀가고 있지요? 조롱과 책질,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 돌로 치는 것, 때로는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린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그렇게 고백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손톱 밑에 작은 상처만 나도 어떻습니까? 너무 아프죠. 너무 아파요. 우리의 몸에 작은 상처만 나도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 당한 고통을 보면 어디 하나 끔찍하지 않은 고난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과 고통 속에도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죠?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자신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형제들을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고난이 부당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견디어냈습니다. 모든 어려움과 고통들을 참아냈어요. 그들이 이런 고난과 고통을 참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바로 다른 것 없었어요. 오로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실 거란 그 믿음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으로 인내하며 인내의 신실함과 온전함으로 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고난과 인내에 보는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최고의 선물인 것이죠. 또한 믿음의 선배들 뿐만 아니라 또한 좋은 모델을 소개해 가는데 누굴 소개해 가고 있습니까? 11절에 보니 바로 욥이라는 그 사람을 소개해 가고 있어요.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는 믿음의 선배들 중에 최고의 인내를 보인 최고의 사례로서 욥의 인내를 말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욥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난이도의 그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라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욥기 1장 3절을 보면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 그 사람이 욥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어쩌면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갑자기 든든한 가축들이 빼앗기고 충직한 종들이 살해되고 아늑한 집이 무너지고 그곳에 거하고 있던 귀하디 귀한 자녀들이 동시에 사망하고 자신의 건강도 상하고 온몸이 악창이 나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아내의 자살 권유까지 받게 됩니다. 극도의 비참한 불행을 경험하게 되죠. 욥이 경험한 최대의 행복과 불행은 어쩌면 극과 극의 상황을 다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욥과 같은 이런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욥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욥은 이유도 없이 무법하게 자신의 행복을 빼앗아간 스바 사람의 멱살을 붙잡지도 않았고 갈대아 사람을 원망하여 복수의 칼을 가는 태도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시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은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지극히 아름다운 고백을 남기게 됩니다. 욥이 보여준 인내는 분노를 삭히며 고통을 꾹 참아낸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모조리 사라져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고결한 영광과 지구한 권위에 대한 자신의 신뢰를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사력을 다한 그 모습으로 버틴 모습입니다. 아무 것이 없을지라도,
나의 상황 가운데 모든 것들이 없어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채우실 분이시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욥이 그 상황 가운데서도 버틴 것이죠. 결국 욥은 어떤 결말을 맞게 됩니까? 욥의 모습은 어떻게 끝나게 되지요? 여러분, 욥기의 마지막 장이 42장인데 42장이 이렇게 마무리되어 갑니다. 우리 4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격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또한 12절 욥의 결말이 이렇게 말해가고 있어요. 우리 12절 더불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함 나귀 1,000을 두었고, 즉 이러한 고난을 수없이 경험하면서 욥의 결말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하여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받는 것을 경험합니다. 또한 많은 것을 얻고 처음보다 더 많은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해 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욥의 인내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욥의 인내에서 중요한 것은 세속적인 부의 갑절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하반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욥의 인내를 통하여 주께서 주신 결말, 즉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 결국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거를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욥의 고난과 인내는 하나님이 긍휼이 가득하시고 자비로운 분이심을 가장 잘 드러내는 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귀한 성품에 대한 깨달음은 고난 당하는 자에게가 아니라 인내의 강을 건넌 자에게만 주어지는 이 세상과 비교될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인내를 통해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욥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과 인생을 걸어가시면서 또한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싶지 않은 억울함과 부당함, 그리고 때로 고난과 인내의 시간들을 걸어가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라 복수의 하나님, 증오의 하나님, 분노의 하나님, 차가운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과 고통, 시련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결국엔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면서 결국엔 자비의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길이 참으라, 인내를 온전히 감당하기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 귀한 진리를 되새겨보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친히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귀한 진리는 변함이 없고 실수가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성품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삶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귀한 복된 인생이 되길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돌아오는, 우리에게 마주한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된 인생으로 역전시키는 그 풍성함을 날마다 누려가시는 복된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